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면면을 세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탄어 스님 얘기를 첫 번째로 나갔잖아요. 시작하셨죠. 그리고 오대산에 사는 스님들도 탄어 스님 방송을 듣고 있다고 여러 스님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탄어 스님께서 이제 보령으로, 충남 보령으로 가서 이용구 스승 이용구 스승 밑에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막내 딸하고 17살 때 혼인을 하잖아요. 근데 스승인 이용구 그러니까 사이죠, 사이.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대릴 사이. 그때 당시만 해도 대릴 사이는 상당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탄어 스님 같은 경우는 워낙 총명하고 영리하고 댐댐이 그릇이 워낙 크다 보니까 스승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막내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 탄어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다고 그래요. 처가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대. 네. 그렇지만은 나는 처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분들이야말로 고마운 분들이다. 그래서 처가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가 일취월장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가에서 소를 팔아가지고 주역이라는 책을 사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당에서 주역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 춤을 추면서 주역을 읽었다고 그래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공부하는 환희심이 희열이 크셨으면 그러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탄어 스님께서는 그 시기에 사서삼경뿐만 아니라 한문학을 수백 번씩 읽고 읽어서 통째로 외웠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6살 때 아까 참 얘기했잖아요. 처가에서 주역을 보고 싶으니까 소를 팔아가지고 주역을 사주니까 네.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렇게 춤을 췄다고 그래요. 탄어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역은 유교, 도교, 도가의 최고 성전이며 동양학의 심오한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탄어 스님께서는 유교를 넘어서 결국에는 노자 장자 사상에 심취를 합니다. 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새는 둥기를 박차하면서 비로소 진전한 터전인 하늘을 만난다. 그러니까 탄어 스님께서 학문적인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노자 장자에 이제 심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어 스님께서는 정치 철학의 우회적인 표현인 노자보다는 형이상적인 장자의 깊숙이 매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 장자를 3,000번 읽었다고 그래요. 3,000번. 3,000번이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탄어 스님은 노자 장자가 기결점이 아니고 그것은 불완전한 안성이다. 더 높은 비상을 위한 또 다른 진일보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탄어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자 장자를 초월해서 하루는 책상을 탁 치면서 문자 밖에 소식을 알아야 하는데 깨우쳐줄 선생이 없다.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로서도 탄어 스님이 양이 안 찬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한 갈증이. 문자 밖에 소식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서 책상을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끼리 네. 안면도를 가요. 안면도. 그때 안면도를 가면서 같이 공부한 도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대산 상원사에 하람선사가 있다. 그 하람선사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 그 하람선사가 어떤 분이야?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구한말 한국 불교의 중흥조 경허선사의 제자잖아요. 경허선사는 대단한 무행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람선사는 선과 청정 개울 정신을
일제 강점기 때 불교가 세속화되잖아요. 근데 하남선사는 청정 계율을 지킴으로써 푸른 소나무와 같은 기계와 기상을 다 그때만 해도 불교가 세속화되고 장가도 하고 이러는데도 하남 스님은 청정한 계율과 선의 안목으로서 푸른 소나무와 같은 기상과 기계를 떨친 분 아닙니까? 네, 아주 철저한 수행자로서의 네, 그렇죠. 모습을 보이셨죠. 경허선사의 무예행은 경허선사는 무예행을 했잖아요. 그게 하람선사에 의해서 그 경허선사의 무예행이 탈각됐다고 할 수 있죠. 탈각됐다고. 그래서 하남선사의 정신세계는 붓다의 부처님의 가품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자유스럽고 무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실천했다면 하남스님은 부처님의 계율정신으로 부처님의 삶의 자취를 함께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과 하남스님의 삶은 일맥상통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 때 하암의 대가가 두 분 있었어요. 한 분은 누구냐면 청량 진간 스님과 이통현 장자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은 모두 다가 넓고 은흉한 하암 세계를 깨친 분들인데, 그런데 이 두 분이 이 깨달음의 세계를 실천하는 데는 아주 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량 진간 스님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절도가 있었다면은 이통현 장자는 툭 트였다고 그래요. 시원했다고 그래요. 무비 스님도 그러더라고. 이통현 장자의 그 삶을 보면 네. 툭 터졌다고. 그래서 경허와 하람의 깨달음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경허 스님과 하람 스님의 깨달음 세계는 같지만은 실천은 달랐죠. 다만 붓다의 아까 처음도 얘기했지만 붓다의 삶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하람은 청출어람의 경허를 넘어선 제재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탄호 스님께서 당대의 최고의 선지식을 이제 만나시게 되잖아요. 네. 그 쌓아온 학문의 경지가 남달라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다음에는 뭐랄까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결국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되셨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하람 스님을 이제 만나는데 하람 스님 얘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당시에 하람 스님은 모두가 원하는 봉운사 조실을 박차버리고 네. 1926년 봉운사를 떠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차라리 천고의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봄날의 말자라는 앵무새 재질을 배우지 않겠다 하면서 1926년도에 떠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1951년까지 27년간 두문불출하면서 이것을 동구불출. 네, 산문을 나서지 않으셨죠. 않으면서 한국 선불교를 위해서 몸을 던지죠. 네. 그래서 이제 탄호 스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하남 스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탄호 스님께서 20살에 약간의 20살 전라도 유생이 당시에 선교 양종의 종정인 하남 선사께 편지를 띄웁니다. 근데 그 편지를 하남 스님이 받아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편지 속에 하남 탄호 스님의 넓은 그릇과 안목을 간파하고 57세의 종정이 약간의 전라도 20세의 유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답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답장이 이 내용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하남 스님의 답장입니다. 보내온 글을 두세 번 읽어보니 참으로 좋은 문장이요. 그 문장의 의미가 어찌나 부처님 글처럼 매력이 넘치던지 먼저 보내온 글과 함께
산중의 보배로 여기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이것은 마치 1558년 당시 가거를 준비하던 23살의 율곡이 도산서원을 찾아가서 태계를 만납니다. 그때 태계가 58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태계는 이미 학문적인 완숙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소년 천재가 태계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태계가 이런 말씀을 해요. 율곡을 보고 후생 가해다. 쉽게 말해서 뒤에 태어난 후배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완숙한 겸손의 발로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탄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율곡이 도산서원의 태계를 찾아간 것은 서로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죠. 지범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